두 번째 목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에 속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딘가에는 속해져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창세기 2장 1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동체를 구성하고요, 가족의 구성으로서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외딴 곳에서 홀로 지내는 성자들, 성인들 또는 믿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교제를 하지 않는 영적인 은둔자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에 되면 그 은둔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끔 만드셨어요. 대신 성경은 우리는 함께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요, 함께 생활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 가족으로 지음받고 그 구성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서로 어울리도록 만들어졌고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지내는 존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개인적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개인적이에요. 공동체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개인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적인 일이 되도록 계획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는 다른 믿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영원히 서로에게 속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 속한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이죠.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멤버십이라는 단어의 뿌리는 기독교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 본래의 의미를 모두 퇴색시켰다고 하는데 상점들이 뭐 이마트나 뭐 이런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멤버십 카드를 만들어요. 포인트 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할인 혜택을 주고 또 광고주들은 이것을 통해서 문자나 전화나 메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멤버십은 어떤 요구 조건이나 기대 사항 없이 단순히 교족부에 이름을 올리고 마는 것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살아있는 몸의 중요한 기관이 된다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맨 처음에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그 음식이 들어가면서부터 어디로 가요? 입과 식도를 지나서 위로 가서 장을 지나서 또 장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기관들을 거쳐서 방광을 거쳐서 대장을 거쳐서 나오잖아요. 찌꺼기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하나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따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우리 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정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로 동떨어져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멤버십의 이러한 성경적 의미를 우리는 되찾고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이지
건물은 절대 아니에요. 유기체이지 조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물 가지고선 이제 우리가 주보나 이런 거 보면은 큰 교회일수록 어떤 걸 강조하면요, 건물을 강조해요. 우리 이렇게 건축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작은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교회 사진을 찍으라고 하면요, 교회 건물을 찍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진을 찍으라고 하면 성도들을 찍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의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몸은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두 번째 목적을 놓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발견하죠. 성경은 말해요. 각 지체가 몸 전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지 몸이 각 지체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몸은 선택받은 이들의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의 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능과 또 우리가 갖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어느 한쪽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몸이.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 보통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 뭐 자르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수술을 하거나. 대표적으로 어떤 수술을 하죠? 우리가 맹장 같은 거. 근데 맹장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예. 몸의 면역 기관을 관장하는 게 맹장입니다. 근데 그 맹장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예. 그래서 맹장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고 재빨리 수술하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되었다면 그것은 무력해지거나 기능이 완전히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삶은 굉장히 시들어지게 시작하고요. 결국 영적인 모습은 완전히 없어지게 될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예전에 제가 섬겼던 분인데 교회 잘 나가시죠? 예배 잘 드리시죠? 했더니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마 막막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릴 부분들에 대해서 못 드리고 계시네요 하니까 그렇대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선하신 것들. 그랬더니 없대요. 왜 없어요? 했더니 그동안 모아놓은 것을 어디다 투자했는데 다 날려버렸대요. 그 마음을 딱 듣고선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사라지면요, 육적인 그 소욕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육적인 소욕들이 올라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뭔가를 막 쓰고 싶고 뭔가 만들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다 자기 것들 다 어떻게 만들어 왔고요. 그것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했다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제를 소홀히 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멤버십은 사소하거나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가업이기 때문에
예수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여러분 파괴될 수 없고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교회에 2000년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 전에도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는 기독교라는 불리우는 종교명으로 2000년을 버텨왔는데 그 수많은 위기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박해 앞에 교회는요 굳건히 내졌고 더욱 단단해졌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거,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대 때는 동굴을 파고 거기 지내기도 하고요. 평생토록 그 동굴에 나와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교회는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우주보다 더 오래 존재할 거고, 그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교회가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예수님 믿을 거야, 교회가 필요 없어 할 만큼 거만하거나 무지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고 그만큼 교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님은 칭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의 아내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받아들이지만 주님의 몸은 거절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멀리하거나 교회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교회에 대해 불평할 때마다 이러한 태도를 취해요. 사실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교회는 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것들을, 완벽한 자신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신을 가져옴으로 연합해서 완전해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멀리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모습, 안 좋은 모습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최 권사님이라고, 최구영 권사님이라고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주차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주차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격이 대단하셨어요. 소시적에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 수가 틀리면은 막 어디까지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화를 내시더라고. 근데 참 그분이 저를 대할 때마다 막 천사처럼 대고 몰랐어. 모르다가 이분이 한번 화응지를 확 내시니까 장난이었구나. 근데 저만 보면은 또 천사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짓하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예전에 어떠셨어요? 예전에 성격 어떠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정말 많이 좋아하신 거래요. 예전에는 앞도 뒤도 가리지 않고 난리 났었대요. 예수님 믿어 그나마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만큼 교회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인데, 여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교회에서는 교제를 나눠야 돼요. 역사상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몇몇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의미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역 교회에 속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조차도 그는요, 선교지를 갈 때마다 뭘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네,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중 전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죄 때문에 모임에서 제외되고 교회에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없이는 몸에 없는 기관과 같고 무리를 잃어버린 양과 같고 가족이 없는 아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배소 2장 19절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오늘날 문화 중에 굉장히 개인주의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더럽다, 교회가 짜증난다, 교회가 때문에 화가 난다, 저런 교회면 안 다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이렇게 얘기하죠.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어떻게 교회는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가, 교회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는 영적인 교인들, 고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엔 가나안, 안나가 이렇게 거꾸로 했고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떠돌아다니는 믿는 자들을 많이 지금 양산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정체성이나 책임 또는 헌신 없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떠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는데, 하나님은 이분들의 행동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지역 교회에 꼭 헌신하고 활발히 교제할 이유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왜 교회 가족이 필요할까요? 교회 가족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룹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모두가 너희 제자다 라고 이야기하신 그 구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 이제 요즘에 다문화 가정들도 많잖아요. 또 사회적 지위,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인들 인종, 피부색 이런 거에 불구하고 사랑 안에서 교회 식구로서 하나가 되면 그것이 세상에 대한 증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홀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표현해줄 다른 이들이 필요로 하는데, 따로가 아니라 함께 우리는 그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족은 나를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서 건져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는 교실과 같아요. 그곳은 이타적이고 동정적인 사랑을 연습하는 실험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학기가 되니까 우리 둘째가
이제 중학생이 처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 딱 들어가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어울리고 친구를 만들고 또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울리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냥 교회도 그렇게 어울리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연습실인데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면 한 교실에서 전국 1등이 나왔어요 라고 하고서 막 취재진들이 오고 그러면요, 꼴찌 한 반에서 꼴찌인 애들도요 그 애 때문에 기뻐해요. 좋아요. 와, 우리 자기하고는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해요. 우리나라 월드컵 4강 갔을 때요, 4강 갔을 때 온 국민이 기뻐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월드컵 4강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지. 민족적 자부심이 생겨, 나라의 자부심이 생겨. 그렇지만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그렇지만 함께 기뻐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라는 그 단어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월드컵 4강 갔을 때요, 16강 올라가고 8강 올라가고 골을 넣을 때마다 모르는 사람들하고 막 필승 코리아 그 주변에서 빵빵빵빵 그러면은 소리에서 이런 거 하고 대한민국 외치고요, 난리 아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불완전한 믿는 사람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교제를 배울 수 있고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는 신앙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죠. 성경적인 교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하듯 서로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내 삶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 안에서 있다면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족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방관자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 참여해야만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해요.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 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신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서로라는 말이 50번 이상 등장하는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권고하고 문안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헌신하라 라는 말로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멤버십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족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고 교회에 속해 교제함으로 이루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누구와 이렇게 교제하고 있나요? 우리 주위에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더 거룩해지기 쉽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거짓이에요. 시험 없는 거룩은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활이에요. 여러분, 고립되면요 속여요. 자신을 속여요. 우리 자신에게 도전할 사람이 없을 때마다 자신이 성숙하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멀리 있지 않고 성도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홀로 조용히 참선하는 스님들 있잖아요. 그 스님들이 되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요 사실은 속으로 썩어진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내장산에 천년 고찰이라고 불리우는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 대웅전은 어떤 스님이 화가 난다고 불을 질러버렸대. 근데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냐면 왜 화가 나냐면 이분이 다른 사람들 평가에 의하면 참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왜 이분이 그랬냐면 술 먹고서 왜 불을 질렀냐면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이 생기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속당하셨다고 하는데 그겁니다. 목회자들이 산속에 있지 아니하고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거기에 있어요. 가정을 이루는 이유는 자녀를 키우면서 또 배우자와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게끔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오라고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신교 목회자들은 결혼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쉬운 것들이 아니죠. 산속에 있는 것보다 이 땅 위에 있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정한 성숙함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해요.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책임을 점검받을 수 있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빠르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와 나눌 때 우리도 역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가족의 안에서 독특한 역할을 다 각각 지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하나님은 이 임무를 위해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넓은 범위의 사역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역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전역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를 걸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오늘날은 여러분의 영적인 몸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구석구석에 이 사랑을 전해야 할 아주 멋진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 눈, 심장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이바지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배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또 교회의 가족은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유혹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요. 상황이 되면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고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점검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너는 너 일이나 좀 제대로 해. 말하지 마. 그렇게 하는 것은 서로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부부가 말할 때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이런 것 좀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라고 하면서 싫어 라고 얘기하고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할 때 싫어 그렇게 얘기하고 부모 자녀 간에 또 그렇게 하면은 그 가정이 올바를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어려움 당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관여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떠세요? 목사님은 성도님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고쳐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 권고하고 해야 합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실수를 넘어서 우리는 성숙으로 가야 하죠. 만약 지금 누군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서 교제 가운데 다시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로 인해서 유익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보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은 당시의 양의 무리를 영적 전쟁으로 더 지키고 보호하고 지도하고 돌보도록 목자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제 성경 말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의 권고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교회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과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점검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의 속임수를 대항할 아무런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이 땅에서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면 우리는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유익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5가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자 그건 뭐냐면 추구해야 할 목적과 함께 살 사람들, 살면서 지킬 원칙들, 또 종사할 직업, 그리고 살아갈 힘, 이 모든 것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5가지 목적은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목적과 일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또 교제는 삶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자 훈련은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고요. 사역은 우리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전도는 우리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만한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그러니까 모든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인간, 인류라는 공통된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 그 아이가 보살핌을 받고 건강하고 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가족의 구성원이 돼야 하겠죠. 영적인 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그 가족의 실제 모습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지만 성숙의 길로, 성장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의 차이는 헌신의 정도이겠죠.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방광자이지 구성원들은 참여자입니다. 보통 교회에 100%가 있으면 교회 열심히신 분은 20%, 30%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헌금을 낸다고 구성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소비자일 뿐인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 책임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득만 바래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니면 때로는 교회의 어떤 이득 앞에 벌떼처럼 쫓아다니죠. 이것은 단순히 동거를 하는 커플과 결혼을 통해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한 커플과도 차이와도 같죠.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건 왜 중요하죠? 우리가 영적인 형제자매를 헌신하고 있음을 이론이 아닌 실제로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상적인 사람이 아닌 실제의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찾기 위해 평생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들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교제를 열심으로 인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똑같은 것들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은요,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그 이상의 것들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5절에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두 번째 결심으로 우리는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부딪히고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원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영적인 성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적인 성장도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삶으로 떠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